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3월 10일 토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를 주님 안에 깨워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얼굴을 마주보며 소중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11차를 맞아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찬양의 향기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깁시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고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내가 바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순절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이며 살길 소망합니다. 부활절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장 가까워지는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마음이 무너지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그 아픈 몸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큰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화평과 평화를 도모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카이우에 매서운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무거운 많은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막아주시옵소서. 협상을 통한 휴전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러시아 군대가 봉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선교대회,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많은 분들 참여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곳에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 부활절까지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기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온라인과 또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 아버지, 정말 그 항암 치료가 효과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암이 아버지 하나님 작아지고 없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 찾아가 주시고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만 바라보거라 아버지 말씀하실 때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밧줄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카이우에 러시아 군대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이번 주말에 지켜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러시아 군대가 본토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끔찍한 아버지 정말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러시아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대선 이후에 더욱더 통합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상생과 협치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대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기지개를 펴는 이 봄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관심을 두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상에 만족하며 일어나고 또한 하루를 감사함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에브리데이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함께하시면 주님, 이 어려운 일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가 벌써 2주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무거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호의 손길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십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한 사람 한 사람, 노약자와 어린이를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피난길에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쟁하고 있는 군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베델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뚝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용사로 정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 기도의 영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는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코로나로 위축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향하여 우리가 힘껏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EM이 지금 리트릿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리더십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앞으로 아버지 베델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차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EM의 수련회 가운데에도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희들이 조금 더 짧게 줄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4장으로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 2절 읽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캘리포니아 말디브에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죠. 바로 페퍼다인 대학교입니다. 농구도 참 잘하는데요. 이 학교의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100여 명의 학사 받는 학생들이 졸업식을 하는 수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생 중에서
67세가 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10명의 자녀와 27명의 손주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이 할머니의 또 어머니의 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거였습니다. 단상에 올라가자 수많은 관중들이 환호를 했고 그리고 또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 할머니 축하해요. 얼마나 가족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졸업식을 마치고 할머니가 다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행복한 순간입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가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할머니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꿈을 포기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리고 다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을 때도 되지 않았을 때, 통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사탄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포기와 좌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이 오고 또 내 마음속에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낙심한 나머지 포기를 결심하게 되면 그것으로 이제 더 이상 진행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좌절한 순간이었지만 바로 그때 깃발이 되시는 승리 하나님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그리고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넘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좌절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라합과 정탐꾼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라합의 용기에 대하여 함께 우리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 정탐꾼들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본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동편에 있을 때였습니다. 즉 그 정탐꾼들은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동쪽으로 본 진영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이죠. 거기서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보고를 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여리고성을 정탐을 했는데 이 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저희도 죽을 뻔했는데 기생 라합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여리고 사람이었지만 우리를 도와줬고 이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저 성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이 맞습니다. 이와 같은 보고를 했겠죠. 이스라엘 진영은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될 이 요단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약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의 남녀노소가 함께 건너야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보통 이스라엘에서 3, 4월은 비가 가장 많이 옵니다. 거기에 북쪽에 있는 만년설과 같은 헬몬산에서 계속해서 이 빙하가 녹아내리는 물이 더해져 가지고 굉장히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깊어지고 강의 폭이 넓어집니다. 평상시에 요단강의 강의 폭은요 30m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때 3, 4월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약 1.6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폭이 넓어집니까? 수심은 3, 40m, 그리고 유속은 얼마나 빠른지 정말 이 시간당 14km의 속도로 이 물이 빠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이죠. 요단강의 원어를 아십니까? 요단강이 야라드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아주 빠르게 흐르는 시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빨리 흘러내리는 시내. 근데 여기를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정말 이 노인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데리고 이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앞에 바라보게 되면 캄캄할 정도의 위기가 있는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 강을 성공적으로 건넜을까요? 그 방법은 첫 번째, 그들에게는 확실한 믿음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붙들었던 바로 이 신념, 바로 그것은 어떤 신념입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는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을 보시게 되면요,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요단강이 우리는 멈춰지고 그리고 마른 바닥을 건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먼저 멈춰 놓으시고 건너라 라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은요, 넘실대는 바로 그 요단강을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첫 발을 내딛자 그러자 이 요단강은 멈춘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요단강을 멈춰놓고 건너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현재 급류가 흐르고 있는 이 요단강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뛰어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을 삼킬 듯 정말 소용돌이치고 으르렁대는 이 요단강을 그들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자 이 강이 갈라지고 멈춘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대담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강에 뛰어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 같지만 요단강을 들어가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이 지옥 같은 요단강을 들어갔더니 바로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르게 되고 천국과 같이 변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앞에 있는 매일처럼 으르렁대고 나를 삼킬 것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겁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세계적인 전세 우크라이나 전쟁, 매일처럼 올라가고 있는 유가의 폭등, 나의 깨질 것 같은 가정 상황, 나의 캄캄해 보이는 자녀의 앞날, 비즈니스의 위기, 정말 까다롭고 상대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바로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요단강처럼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를 삼킬 것과 같은 위협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 요단강을 뛰어 들어가지 않으면 요단강 건너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피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가장 선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요단강과 같은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범사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임재,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도요, 범사에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나아갔던 것, 바로 이것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결정적인 키가 되었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 지금 제일 앞에 뭐가 있나요? 제일 앞에 있는 게 언약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시내산에서 받은 바로 그 사이즈와 수치대로 만들었던 이 언약궤를 그들이 가지고 나왔고요. 제일 앞에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갑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조금 뒤에 8절과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 언약궤를 12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바로 그 지파가 12개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데 이것은 제사장들만 맨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12명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13절을 보게 되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12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이 닿자마자 요단 강물이 딱 멈춘 것입니다. 즉 이 제사장들은요, 자기의 발이 요단강에 닿을 때 물이 멈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일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 앞세우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요. 정말 나도 이 순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앞세우고 있는가? 정말 나는 그분만을 앞세우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재물과 돈만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펴야 되는데 주식 시세에 더욱더 관심이 많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며 암송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뉴스와 정보에 더욱더 관심이 우리가 예민해져 있다면 이것은 과연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위기와 공경에 처하면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무릎을 꿇습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과 판단과 상식에 따라서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해 버리고 맙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만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상식과 경험과 일상적으로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의 결정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 기준은 오직 하나님뿐,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갈 때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참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이 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요 정말 우리는 목숨처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뭡니까? 이 언약궤를 앞세웠는데 이 언약궤는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예배의 삶,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럴 때 이렇게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앞세워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2022년처럼 새해부터 불확실한 연도가 있었습니까? 코로나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 예배를 사모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또 월요일이 되면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공식적으로 엔데믹이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언제 눈이 녹았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어느 순간에 이 코로나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묶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시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임재를 갈망하는 삶을 가장 우리가 앞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상대할 때 바로 이 언약궤만 따라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배의 삶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어떤 문제도 해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요즘 인생의 목적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게 됩니까? 어떤 일 때문에 그럴까요? 너무나 나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 그럴 때도 우리가 정말 포기하고 싶죠. 또 어떨 때는 기도해도 너무 응답이 느리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는 그만해야지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흔들린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까? 병마와 싸움한 지가 정말 너무나 몇 년째가 아니라 10년도 더 되셨나요? 자녀의 풀릴 것 같지 않은 방황과 그리고 또한 진로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진 않습니까? 이럴 때 나의 골방의 예배 그리고 나의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게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예배의 순간 느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다시 한번 고치게 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신 주님과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저 상황과 문제 앞에서 내가 대결하겠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갈 때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주일 예배의 불은요, 평일 예배로 붙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과 같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들의 식사를 준비할 때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처럼 준비하십시오.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세탁소에서 내가 일할 때 셔츠를 다리고 바지를 다릴 때에도 정말 예수님의 바지를 다리듯이 정성껏 다리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 즐겁고 감사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고객을 위해 요리를 할 때도요,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고용인으로서 피고용인과 손님을 대할 때도요, 예수님이 온 것처럼 친절하게 정직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온 삶이, 우리의 온 호흡이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휘감아지게 되고 둘러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성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일상에 명성이 있는 것,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생각이 되면 그게 무슨 성공하는 인생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 every moment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될 때 바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자구나, 이것을 느낄 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 바로 이것은 가장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갈 때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겼죠. 제장들의 바로 그 발이 강에 닿자마자 급류가 멈춰버렸습니다.
상류 아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죠. 그리고 하류인 사해 쪽에서는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물이 흘러내려가다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로부터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듯 이 마른 강을 건너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바로 태풍의 눈과 같은 그 문제의 중심을 향해서 그들은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언약궤, 하나님께 드리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와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큰 승리 뒤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른 땅을 다 건너고 요단강 도하를 마쳤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죠? 4장을 보게 되면 3절과 그리고 또 5절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건너간 요단강의 강 발바닥에 있는 12개의 돌을 취해가라고 그러죠. 건넜던 바로 그 강의 바닥에 있었던 12개의 돌을 너희들이 취해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요단강을 건너간 길갈에서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할 때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개별적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꼭 들어야지.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읽은 3장과 4장의 두 가지 그 당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건너는 대형이 아주 특별합니다. 앞에 언약궤를 앞세우고요, 12명의 제사장들이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200만 명이 따라가는데 이 언약궤 바로 뒤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보게 되면 약 2000규빗 떨어져서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에게 2000규빗을 떨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 200만 명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2000규빗은요 약 1km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는 저기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본대는요 그로부터 약 1km 뒤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내려가려면요, 이 요단강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강이 있고 다시 골짜기가 올라가는 거죠. 즉 1km 앞서서 언약궤가 간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위치보다 낮은 위치의 언약궤가 1km 앞에 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사람도 어린아이도 허리가 만약에 구부장한 노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언약궤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지금 원했다는 것이죠. 이 언약궤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인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룹으로 모였어도 우리 한 명 한 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오늘 이 강바닥에서 12개의 돌을 취하라는 거예요. 한 개 돌도 아니고 12개의 돌. 이 12개는요 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그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 듣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지금 기념비와 같은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경배받으려고 그렇게 지금 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까 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내가 도와준 게 있으면 감사를 너희가 기념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었던 것을 너희가 오래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물고기는요, 기억력이 정말 짧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의 기억력 3초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죠. 미끼를 물려고 할 때 물고기는요, 미끼를 딱 물려고 그랬다가 앞에 바늘이 조금 지렁이에 튀어나온 것을 보게 되면요, 야, 이거 바늘이구나. 고기를 확 돌린대요. 그리고 나서 3초 뒤에 이걸 잊어버려 가지고요, 야, 맛있겠다 그러면서 또 먹는다는 거예요. 요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는요, 한 번 놓쳤다 그래서 또 못 잡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력이 짧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 이 물고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도움을 빨리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얼마나 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정말 그 마음 상태, 자주 잊어버리는 마음 상태를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바라볼 때마다 이 요단강을 나 하나님이 건너게 했다. 이것을 너희가 늘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이 돌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감사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풀어질 수 없는 인간관계가 회복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풀어질 수 없는 정말 깨질 것 같은 인간관계가 회복되었던 분들 계실 겁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야.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던 질병으로부터 회복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의 학업, 신분 문제 해결, 자녀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는 정말 인생의 골목골목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그런 정말 복병들과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통과하게 하셨고 해결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과연 어떤 기념비를 이럴 때 세우십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회복될 때마다 일기를 쓰시는 분들 계세요. 감사의 일기를 쓰시면서 하나님 정말 이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군요. 넘겨가면서 야, 이게 나의 정말 기념비구나. 이 요단강의 기념비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주보 보게 되면 정말 얼마나 귀한 성도님들이 감사헌금을 드릴 때 이게 한 문장 짧더라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까? 이것도 바로 이 습관도 우리가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바로 이와 같은 습관이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고난 주간이 되면 금식하고 그리고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와 같은 영화를 보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죠. 인생의 큰 승리를 얻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평생 동안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포기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로 태풍의 눈과 같은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결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 하지만 이 문제가 크다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만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해결해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이 말씀 꼭 붙듭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정말 죽음에서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십자가에 죽었어도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늘 찰랑찰랑대는 그런 물가에서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그물을 질 수 있는 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말씀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이상의 상식과 나의 경험을 본능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의 신앙을 봅니다. 아버지, 요단강 같은 나의 인생의 위기 앞에도 더 이상 아버지 체념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정면 승부하길 소망합니다. 그 문제를 향하여 뛰어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신비가 있으며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회복되고 생동하는 신앙을 믿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앞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지하교 성도들 아버지,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처럼 아버지 그들의 나라 우크라이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주말이 아버지 하나님 최대의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 주말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후를 사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군대와 아버지 전차들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중국 가운데 북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가운데 숨을 죽이며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내 가운데 지켜주셔서 예배가 살아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영 기도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파고들어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가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수술해 주셔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리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정말 그 다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신경계를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소화가 안 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모든 부분들을 장기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해진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 연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묶여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질병으로 신분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인간관계로 꽁꽁 묶여있는 분들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고 용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잠겨지고 막힌 문들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시원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버지 맡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희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희년이 선포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종된 정말 묶여있던 포로와 같은 상태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벽 이슬과 같은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묶였던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기념비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선을 갚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장 앞세우는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옳지 않고 바르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탐욕과 욕심을 부렸다면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믿고 새롭게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과 정말 만나는 그 임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수녀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지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과 같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시간도 우리 속에 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맛을 맡기며 주님만을 따라갈 때 하나님 이 문제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